선지자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그 구약 시대에는 이런 그 백성들이 슬픈 일이 있거나 회개할 일이 있으면 종종 머리에 이렇게 재를 막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옷을 찢으며 이렇게 애통하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이런 애통은 잘못하면 형식주의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우는 거예요. 마치 장례식장에서 우는 여인이 따로 있어서 그 여인에게 싹스를 주고 대신 울게 하는 그런 풍속과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재만 뒤집어 쓰고 옷만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 가슴을 찢어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여 옷을 찢지 아니하고 가슴을 찢어야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재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펄떡펄떡 뛰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뚜기는 참 무서운 그런 곤충이에요. 그래서 한번 왔다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엄청난 질병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고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오늘 요엘 선지자의 그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대요.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신대요. 그러면서 19절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계속해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22절부터 쭉 보면은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또 너희들을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않을 것이다. 또 24절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과 관계를 맺는 믿음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적인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라는 것은 가을쯤 9월에서 10월쯤에 내리는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거래요. 늦은 비는 언제냐면 3월에서 4월경이래요.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로 봄 수확 이전에 곡식을 또 자라게 한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늦은 비는 3, 4월, 이른 비는 9월에서 10월에 내리는 비래요. 모두가 다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비예요. 이 비는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온 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누리는 두 가지 물질적 축복이 있는데, 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20절에 보면 또 그렇게도 말해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라고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자꾸 침범하고 있는 메뚜기 떼와 같은 바벨론의 침범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신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정신적인 축복. 오늘 보니까 21절에 특이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라고 선포해요. 또 22절에도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라고 선포해요. 이 모든 일은 다 어떤 일들입니까? 정신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전에는 여러 일들 때문에 두려웠거든요. 기쁨이 없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쩐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가득했다고. 그런데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신대요. 두려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언제요? 우리가 주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내가 주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죄를 토설하고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어둡던 여러 가지 정식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과 기쁨, 즐거움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누리려고 해도 우리는 악한 본성 때문에 자꾸만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의 쾌락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것으로는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정식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랍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대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또 성령의 강림의 축복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선포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래요. 이 영이 뭐예요? 이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신대요.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를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예언을 향하는 것을 말해요.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된대요. 꿈을 꾼다는 것은 환상을 보는 것을 말해요.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상이나 꿈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요즘 시대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 강림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한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날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셔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날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고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사는 연속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해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나 성령 받았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번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여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백성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정신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분명히 있고 또 남은 자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매번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앞에 잘못하여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기도를 첫 번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셔요. 마음이 상한 자는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놈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 삶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이킨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순전히 악합니다, 나는 상한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내 상태가 어떤지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하나님께 받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상한 심령이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죄가 이렇습니다.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애통하는 상한 심령, 애통하고 그 마음 때문에 우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통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첫 번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도 안 돌아다보고 늘 내가 얻어질 것만 쫓으며 삶을 살아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열심이에요. 어리석은 열심. 해야 할 열심은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회개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예배할 때 내 자신을 돌이키는 삶의 결단 잊지 마시고, 매번 주님께서 상한 마음, 내 연약하고 악한 마음을 깨닫는 마음, 그 마음을 흠양하신다는 사실을 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코로나19가 메뚜기 때 같이 엄습하오는 이 어둡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일꾼들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